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와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시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반석이며 요새며 피난처며 구원자라고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살면서 죽을 고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장엄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다윗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윗의 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주일 설교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내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시는 또 이 글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회고하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서이기도 하고 자서전이기도 하고 자기 신앙 간증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는 평생 동안 살면서 무수한 적대자들, 자기를 치려는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 그렇게 무수한 위협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블레셋과 이방인들과의 전쟁도 많이 힘들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는 사울 왕,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서, 그리고 자신의 후계 구도를 깰 수 있는 위협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고 쫓아다녔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사울의 손에서 번번이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일상적으로 군인대에서 싸움할 때 어떤 것인지를 주변에서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반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가장 건물을 놓는데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든든한 바위, 말 그대로 바위, 기초라는 말이죠. 기반이라는 말이죠. 제주도는 지하철이 없는 이유가 대부분 돌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를 세울 때 우리 송성길 성도는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 건물을 기반을 다진 데 세우는 것이죠. 모든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니까. 그게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반이 되어 주십니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높은 바위에 뚫고 그 안에 숨겨 있고, 아니면 큰 높은 성 사이에 너머에 있어서 적들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제가 터키에 가봤더니 요새란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 나겠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그 성이 있고 집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비행기가 없는 이상. 그게 바로 요새죠. 든든한 그 안식처, 든든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방패요, 반석이요, 건지신이시요, 구원의 뿌리요, 망대요. 망대는 높이 볼 수 있으니까. 피난처요, 구원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활용했던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런 든든한 존재,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3절에 원수들의 폭력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다윗이 탁월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피난처고 방패시고 이런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고 또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남의 신앙 이야기 말고, 다윗의 신앙 고백 말고, 그냥 찬송과 가사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그런 고백 말고, 다윗처럼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소뚜껑입니다. 왜요?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뜨거운 김이 올라오려는 것에다가 무겁게 눌러줘서 내가 살 수 있었고 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소뚜껑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적금 통장입니다. 왜요? 내가 위급할 순간에 그것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꺼내 써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비행기 같은 분이라고. 왜요? 나를 멀리 데려다 줄 수 있는 분이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게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해내고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어떤 것도 표현할 게 없다, 거리가 없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좋은 신앙이고 풍성한 신앙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 이야기 말고요, 다윈 이야기 말고요, 목사님 이야기 말고요, 누구 권사님 이야기 말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생명줄과 같은 정말로 존귀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위기를 다양하게 그 죽을 고비를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에 보세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건 전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모두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줄 아세요? 죽음과 자신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뿐이라. 홀짝 이게 지나가면은 자기가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외줄타기처럼 삐끗하면 뚝 떨어질 수 있는 외줄타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늘 죽음과 직면하면서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위협 속에서 살았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늘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고 안식이 없고 늘 불안하고 쫓기고 그렇게 살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미칠 지경이겠죠. 그렇게 되면 도망자로 신세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곳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삶이 피곤하겠어요. 언제 어떻게 나타나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라서 한순간도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잔 적이 없을 거예요. 늘 쪽잠을 자야 되고 옮겨 다녀야 되고 늘 살펴야 되고 늘 의심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이런 위기 가운데도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추종자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평생 동안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위기를 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환난 중에, 이 환난이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을 고비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다윗 시대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가 기도했습니까? 이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의 기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이 다윗의 믿음을, 그 믿음의 기도를, 그의 다급한 기도를,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죄가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도구, 이 좋은 연락처, 이 좋은 전화번호, 이 좋은 호소할 수 있는데, 이 좋은 신문고, 제가 다 비유로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고요. 한라인. 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 이건 머릿속으로 알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라고 하는데, 정말로 인생의 위기가 안 닥치면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평이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인생의 어려움이고 고난이 오고 많이 힘들면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없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인생을 헤쳐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도밖에 딴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날 수를 쓰면 더 일이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일이 더 보태지고 쓸데없는 일까지 더 생기고 오해는 더 쌓이고 더 힘들어진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아니다. 그 방법이 아니더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뜻을 고친다는 게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아양을 떨겠습니까? 아부를 떨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사람을 돌리겠습니까? 전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길밖에 딴 게 있나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확실한 또 방법이기도 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저런 거 내가 제일 먼저 떠올리고 생각나는 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요. 돈으로 메꿔보려고 하는 게 내가 돈이 신이에요. 그게 내 남편, 내 부모님, 그거 의지하려고 하는 건 그게 신이라고,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그게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진정한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정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8절까지 길게 말씀이에요.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원수들이 다윗보다 강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 원수는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에다가 우리가 대적하면 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싸움을 하나님과 싸우도록 싸움을 그쪽으로 붙이라고, 싸움의 대결 구도로 바꾸라고, 기도를 통해서 나는 빠지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스위치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싸우도록 그 공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그 문제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맡기는 거예요.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그 원수가 강할지라도 원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또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표시해요. 묘사해요. 참 이 사람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시인이고 글 작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내려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까? 코에서 연기가,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막 태웠다. 이게 막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입니까? 그 화산이 막 큰 용암이 나와가지고 막 불을 삼키고 막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막 번개가 빠방 치고. 우리는 말이죠, 번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를 띠는 구름이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과학적으로 밝혀져요. 알지만 무서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욕도 있어요. 뭐 맞아 죽을 놈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벼락만 쳐도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 벼락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하나님인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실 때 발 아래가 캄캄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대낮이었는데 캄캄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구름으로 둘러싸인 장막에 거하시고 목소리가 우레소리 같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화살을 날려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번개로 무찌르신다. 이게 다 어떤 표현입니까?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찌르는지를 다양한 표현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시고 위엄과 영광이 넘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하나 못 해결해가지고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고 야 미안하다, 야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다, 야 이런 무능한 분이 아니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장악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편이라고, 그분이 내 편이라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내 대신에 싸우신다고.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냥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승리하고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7절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과 무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강도나 어떤 빈도의 문제도 상관없어요. 어떤 센 것이 오든 얼마나 자주 오든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 난 다윗처럼 죽을 고비도 안 넘겼는데요. 아니요. 사람은 자기마다 그게 죽을 고비예요. 개구리는, 사람은 개구리한테 장난으로 돌던지만 그 개구리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그거 야 뭐 그거 갖고 그래 털어버려. 아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죽을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정말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죽을 고비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라. 다윗 생각해 보세요.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어요. 우린 1년도 쫓기면서 못 살아요. 10년 이상 도망가면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그 나라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하며 따라가고 가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혈안이 돼가지고 사울은 아무것도 안 해. 오로지 다윗 하나 죽이려고 나머지 반 후반기는 그것만 하고 보내는 것 같아요. 뭐 왕이면 그러는지 몰라. 맨날 다윗 잡아 죽이려고 일생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은 다윗 생각하면 우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 생각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야, 애 장난하냐? 얘들 표현으로 장난하냐 지금? 너 다윗처럼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힘들지만 다윗 생각하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고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받고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 표현 쓰지 말고 찬송과 가사에 있는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 머릿속으로 굴려내는 말 말고 내 삶의 체험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체험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체험이 없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 없다. 나도 몰라. 모르는 거는 경험이 없다는 얘기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하나님 말고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나와 접촉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얘기할 것이 많은, 친구도 추억거리가 많은, 부부도 할 얘기가 노년에 많은, 그 인생 잘 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다른 운동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뭐 다른 거 찾으면 할 수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내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공동의 추억을 항상, 지금도 뭐 계속 붙어 있고 보조를 맞춥니다만 그래도 공동의 추억을 만들고 같이 할 얘기가 있고 서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배드민턴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서로 웃고 뭐라 그러고 그런 얘기가 할 거리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신비로운 비밀, 아름다운 비밀, 둘만의 비밀, 아름다운 연애 이야기, 그런 얘기가 풍성하게 있는 사람이 좋은 관계이고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뭐 하라고요? 돈으로 메꾸려고 하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건 또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되지만 제가 체험을 했다니까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가장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세요. 내가 하면 어설퍼서 이상해져요. 더 꼬여. 인생이 꼬이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간증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잠깐만요. 좀 이따 푸세요. 찬양지 174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아까 그런데 174장 찬양지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구름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가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고,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풍부한 자비하심을 가지고, 신실한 성실하심을 가지고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이라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번 주일 설교 주제가 그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정말로 다양한 풍성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진행될 단기 선교, 발반사 교육 모든 것들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아버지, 너를 가장 많이
속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오른쪽 잔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저희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적대하는 원수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이 그 원수들보다 훨씬 더 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될 발반사 교육과 단기 선교팀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